흉측하고 고약한 인상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죠, 그죠? 열심히 남의 관상을 보는, 이걸 직업으로 삼으려고 관상학을 들여다보다가 그 관상학에 의해서 자신을 보니까 자기의 얼굴이 제일로 흉측했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백범 김구 선생님의 사진을 우리가 다 보셨잖아요, 그죠? 참 독특하게 어르신이 참, 그죠? 얼굴이 광대뼈는 튀어나오시고 이마가 굉장히 넓지 않고 좁으셨던 것 같고, 관상학에서는 막 이마 넓고 막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얼굴이 큰 사람이 관상학에서는 최고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나 관상학 책에 나오는 마지막 글을 읽다가 깊은 감명을 받고 결국에는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애국지사까지 됩니다.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져 있었기에 김구 선생님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까? 관상은 신상만 못하고 신상은 심상만 못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얼굴이 잘생긴 관상은 몸이 건강한 신상만 못하다는 거예요. 얼굴이 아무리 예쁘고 그래도 건강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몸이 건강한 신상은 마음이 예쁘고 성결하고 정결한 심상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뭐 근육질이고 얼굴이 잘생기고 예쁘고 그래봤자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마음이 정결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흐르는 흐름을 보게 되면 심히도 걱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는 열매만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우리 사회는 사람의 외모를 최고로 여기는 외모 지상주의 사회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을 졸업하는 친구들이 1년 전이나 2년 전에 하는 것이 성형수술이라는 거예요. 성형수술. 그 성형수술을 통해서 자기 인상을 바꾸고 자기의 얼굴을 바꾸고 자기의 몸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아니, 보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외모는 절대로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을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마음을 청결하게 가꾸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얼굴이 예쁘고 잘생긴 사람이 복이 있다거나 날씬하고 키가 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또 우리는 또 하나의 딜레마에 또 빠질 수도 있어요. 목사님, 마음이 청결한 거는 성도에겐 기본이고 기왕이면 얼굴이 예쁜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딸들이 저를 안 닮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기도 많이 했어요. 어디를 갔더니 어떤 젊은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말씀 정답이십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웃고 말았어요. 웃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외모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위에서 보면 키가 진짜 작으신 목사님, 아마 저보다도 더 작았던 모양이에요. 성도들이 자꾸 키가 작네 뭐하네 뭐 얘기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게 고민이 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기를, 얘야, 하늘에서 보니까 정수리밖에 안 보이더라. 키가 크고 작은 것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보시냐? 마음이 청결한 자를 보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복을 담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욕심이 진짜 많아요. 더러움으로 물들어 있어요.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욕망이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생각들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정결하게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럼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선 청결한 마음은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 안에 죄악들이 많잖아요. 이것들을 씻어낸 정화된 마음을 가리켜서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낸 다음에 그 씻어낸 마음의 정한 상태, 그 씻어낸 마음의 정화된 상태, 씻어낸 마음의 정결한 상태, 이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말하기를 청결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부정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회방하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 오염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름에도 그렇고 지금 지구촌에 이상 기온이 계속해서 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환경 오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존층이 파괴가 되었어요. 그 유럽의 어느 하늘을 보니까 구멍이 시커멓게 뚫려 있답니다. 원래는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고 오존층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오존층이 뻥 뚫려져 있고. 저 남극에도 가면 똑같아요. 뉴질랜드라든지 사람들은 뉴질랜드가 마지막 남은 지상의 낙원이다, 파라다이스라 그러는데 뉴질랜드에서 밖으로 나가려면요 얼굴 전체 떡칠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자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만약에 학생이 모자를 안 쓰고 오잖아요. 집으로 돌려보내요. 모자 쓰고 오라고. 만약에 대낮에 특히 여름에 밖에 나갔다는 얼굴이 그냥 순식간에 새카매지고 그리고 순식간에 이 피부암 이런 것들에 걸립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하늘이 뻥 뚫려져 있답니다. 오존층이 뻥 뚫려져 있어요. 직사광선을 그냥 바로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맨날 이러고 돌아다녔어요. 이러고 돌아다니지 않으면 가뜩이나 얼굴이 새카만데 얼굴도 막 새카매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뉴질랜드 오면 숨쉬기가 좋다는 둥 물이 맑다는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것도 있어요. 나쁜 것도. 정말 물이 맑습니다. 그냥 뭐 흘러가는 시냇물이 그냥 떠서 마셔도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돗물에서 우리나라처럼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깨끗해요. 근데 그걸 또 정수를 해서 마시더라고요. 혹시 죽을까 봐. 안 죽어요. 안 죽어. 공기가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도시의 한복판에 가도 숨쉬기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마치 한라산 꼭대기에 정상에 서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하늘은 뻥 뚫려 있는 거예요. 하늘이. 이게 뭐예요? 이상기후 때문에. 이상기후 때문에. 근데 이러한 환경 오염이 우리 무서워하잖아요. 큰일 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줄이는 운동 막 그죠? 경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최근에 유럽의 독일의 사 순식간에 박살이 나버렸어요. 승승장구했어요. 도요타 다음으로 세계적인 회사라고 떵떵거렸어요. 유명한 차들은 전부 다 그 회사에서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람을 속였네, 어쩌네 하면서.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오염의 기준치였어요. 배기가스 배출의 농도, 질 이런 것들을 따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석유를 덜 생산해낸다든지 차를 덜 타고 다닌다든지 이러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사람이 노력으로 풀어낼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 문제는 사람의 노력으로 안 풀려져요. 게다가 놀라운 사실은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심각성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문제는 커다란데 그것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가는데 우리를 계속해서 실패자의 자리에 앉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골이 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없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한 경각심을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오염이에요. 마음의 오염. 사람의 마음의 부패라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어떤 공로로도 안 됩니다. 사람의 어떤 지혜를 가지고도 해결할 수 없어요. 성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조차도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부패해져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착해 보이죠? 옆 사람들 얼굴 보세요. 진짜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옆 사람들 얼굴 보세요. 정말 착해 보이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안 착하다니까요. 그것도 심각하게 안 착하다니까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입이 얼마나 더러운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의 입보다 더 더러운 것이 있어요.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감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얘기하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외식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큰일 나요. 우리는 성경의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으니까 이 원수 같은 놈들 딱 봐도 죄인이었어. 아니었다니까요. 그들은 완벽한 의인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어요. 여호와 신앙, 여호와 제일주의에 푹 빠져 있었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신앙인들로 보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마에 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장에 찼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박하와 유향과 향채의 11조를 단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었어요. 박하와 유향과 향채라는 건 텃밭을 일구고 텃밭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야 딱 지정해 놓고 거기에서 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드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소득의 11조만 드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구제의 11조 어김없이 드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그 금식한 것을 가지고 구제의 힘을 씁니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에요. 감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가리켜서 너희의 믿음이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속하고 겉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은 회를 멋지게 칠해놨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그림도 그려놨어요. 예쁜 꽃도 그려놨어. 야, 정말 이 사람은 평생 아름답게 살았나 보다. 속에는 송장이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내 마음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들킬까 봐 겁나는 그거 말고요. 내 마음이 너무 심각해. 이대로 가다가 영락없이 사망이야. 계속 부정해. 계속 부패해 있어. 그 부정과 부패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심각하게 고민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혹시 더러운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서 가슴 아파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울어본 적이 있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지금을 보고 계세요. 바로 그 시간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 내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내는 귀중한 시간이에요. 청결한 마음이란 다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를 전부 다 고백을 하고 인정을 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청결한 마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죄 없다 하시니까. 그렇게 했을 때 죄를 도말해 주시니까. 만약에 죄 없다
믿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일이니까. 하나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니까. 그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죄를 범하는 일이 되니까. 죄 있다. 반대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니까요. 마음이 정결해지는 거예요. 마음. 죄를 진정으로 미워하시고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깨끗해진 그 마음을 가리켜서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좀 더 착한 마음, 다른 사람들과 좀 더 희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토해내고, 하나님 부정해도 참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부정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부정한 고백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정결해질 수가 있으니까. 또한 청결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마음인데, 하나의 대상을 향해서 온전히 들여진 마음,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결해지면 뭐 하겠어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회개하고 새로워지면 뭐 합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죠. 하나님과 여전히 멀어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보내시고 계신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은 정한 마음이 창조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 된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들여진 마음, 이 마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청결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마음이 나누어져 보세요. 머리가 골차파집니다. 왜? 분산이 되니까. 마음이 분산이 되니까요. 마음에서 내 머릿속에 답이 안 나와요. 전에는 답이 쉽게 떠올라지는데 마음이 나누어지면 답이 안 보여요. 아니, 심지어는 답이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운물이 있는데, 마셔야 되는데 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싶은데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님이 던져주시는데도 못 찾는 거예요. 이게 청결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흐트러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열되는 거예요. 무너집니다. 나중엔 부정하게 되고 부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로 케고르는 청결한 마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청결한 마음은 하나된 마음이며 한 대상을 향해서 온전히 들여진 마음입니다. 정의를 냈어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들여진다면 그 마음을 소유한 사람은 청결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거예요. 흐트러진 내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해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게 좋단다, 저게 좋단다, 예수님보다 이게 좋단다, 이게 너희 자식들에게 필요하단다. 과연 그럴까요? 무엇이 제일 필요할까요? 이걸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을 내버려 두잖아요. 버려진 정원의 모습으로 순식간에 전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것보다도요,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을 잘 믿는 게 더 어려워요. 정말 힘들어요. 그걸 유대인들의 삶이 증거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수천 년의 역사가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지일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청결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들이 꽤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갈렙이 그랬고 디모데가 그랬어요. 특히 갈렙이라는 사람. 그를 성경이 묘사하는데 이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은즉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갈렙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갈렙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네스의 아들이었어요. 그니스 족속이었어요. 정말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그런 족속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 에돔 족속의 일파였던, 미디안 족속의 일파였던 그런 어떤 족보가 없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런 갈렙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헤브론의 성지를 차지하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요? 약속을 꽉 붙잡았어요. 첫째는. 두 번째는 뭘 붙잡았냐?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고 충성스러운 일관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믿음은요, 믿는 것보다 사는 게 더 어려워요. 근데 무엇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신기한 게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안 될 것 같은데도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신앙 인물들은요, 사람이 계산했을 때 된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다 망한다. 에이, 저렇게 살면 애굽의 문명을 등지고 저렇게 살면 아브라함 죽지. 바단 아람을 등지고 가는 야곱은 지지.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던 모세는 망하지. 갈 곳이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던 다윗은 이제 끝났어. 안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방 땅에 가서도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마음이 싱글 포커스였어요. 마음이 더블 포커스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트리플 포커스가 아니었어요. 마음이 두 개, 세 개로 나눠지지 않았어요. 초점이 하나였어요. 포커스가 하나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봐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삽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 끝나요. 근데 하나님 꽉 붙잡아 보세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씨름하세요.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라니까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물이 너무 맑으면 물고기가 모이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물고기 안 모입니다. 왜? 먹을 것이 없잖아요. 물이 맑으면 먹을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아십니까? 사람 물고기는 안 올지 몰라도 하나님은 임재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니까요. 사람은 떠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안 떠나신다. 하나님은 든든하게 우리의 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우십니까? 요즘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외로움인 것 같아요. 혹시 사람과의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십니까? 그러다가 하나님 관계 깨지면 어쩌시려고? 1등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평생의 1번은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 마음이 청결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가고자 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가기 위해서 정결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본문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강조된 단어가 저희가 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아무나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청결한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 본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뜻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대체 어디서 만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라. 너희는 교회의 빛이니라.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니라. 한 번도 주님 말씀하신 적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어야 돼요.
세상에서 야, 저 사람 진짜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인정을 받으셔야 돼요. 세상에서 믿음 지키다가 욕먹는 것 말고요. 그런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잖아요. 그런 걸로 요즘에는 욕먹는 것 진짜 싫어하죠. 안 죽고 싶죠. 죽어야 됩니다. 세상에 가셔서. 하나님을 삶 속에서 체험하려면 내가 없고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야 돼요. 마음이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화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보면 세상을 거니시는 하나님의 발소리가 들려요.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다가오시는 주님의 얼굴이 떠오라집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마음이 불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앞에 계셔도 못 봅니다. 근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봐요. 들판에서나 산속에서나 강가에서나 바닷속에서나 도시 속에서나 시골 속에서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말씀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서울 수 있죠. 하나님은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대군도 하룻밤에 죽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아십니까? 그 나라, 니느웨라고 하는 그 나라,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악랄하고 김일성 저리 가라예요.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가리고 피가 나면 식으로 이민족 저민족을 마구잡이로 섞어놓고 우상을 섬기라고 하고 강요하고 안 섬기면 죽이는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회개하라. 니느웨에 요나를 보내서 회개의 외침을 들려줍니다. 그때 왕은 회개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라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또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 멀리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세계적인 모든 걸 다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우리나라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서울 곳이 없었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권력, 그 문화, 그 삶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참고 참으시다가 게다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오기까지 합니다. 예루살렘을 외워쌉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어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역시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의견만 가지고 내 생각만 가지고 말씀을 소화해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씀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밟으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보이느냐? 세상이 돌아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흘러가는 벽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인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게 없으니까 맨날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맨날 뒷북치고 있는 거예요. 맨날 불평만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왜? 하나님의 관점을 놓았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놓으시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배워가셔야 돼요. 성도의 힘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을 잘 모르잖아요. 세상을 알아갈 틈도 없잖아요, 사실은. 세상은 얼마나 지독스러운지 몰라요. 세상은 얼마나 머리가 똑똑하고 잘난지 몰라요. 얼마나 세상은 약삭빠른지 몰라요. 그런 세상을 어떻게 성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성도들은 미납니다. 성도들은 미련합니다. 성도들은 어리석습니다.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깨닫지 못해요. 잘한다 세상이 얘기하면 자기가 진짜 잘하는 줄 착각을 해요. 못한다 그러면 금방 자격음에 빠져서 내가 죽었구나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이긴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돕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볼 때마다 느끼는 마음이 있어요. 딱 한 구절이 제 눈에는 확확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받아 에스라가 귀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아서 바사왕국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아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 속에서 먼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세상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교회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교회 속에서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또 반대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거룩한 공동체예요. 교회 속에서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 믿음 바치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믿음. 마지막으로 넷째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쉬지 않고 달려나가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이 앉아 계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나요? 요한 1서의 말씀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 이것을 사귄다고 얘기해요. 사귄다고. 여러분 누구와 사귀고 계십니까? 누구와 사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사귀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사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본다고 할 때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단호하게 못 받고 있어요. 성경을 믿으셔야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육신의 눈으로 누가 봤다. 헛것을 본 것입니다. 헛것 본 거예요. 어디 뭔가 심신이 부족해가지고 헛것 본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아니면 꿈속에서 산신령을 보고 예수님 봤다고 우긴다거나.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껴요. 영의 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나라에 들어가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뚜렷이 하나님 볼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300까지 안 가네요. 280, 279, 13장 12절. 사랑장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12절 279페이지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말씀이 현대인들에게는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는 거울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거울을 보시면 여러분들 다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오늘 아침에 거울 몇 번 보고 오셨어요? 한 수없이 봤을 거 아마. 그죠? 수없이 보고 예배당에 오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니까. 할렐루야. 근데 거울이 선명하죠. 그죠? 여러분들 막 눈썹에 있는 막 이상한 것까지 다 보이죠? 근데 옛날 거울은 아니었어요. 옛날 거울은 동거울, 청동거울이었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이게 얼굴이 이그러져 있어요. 눈이 위로 한쪽 눈은 올라가 있고 한쪽 눈은 내려가 있고 막 그 머리가 막 대딱 크게 막 나오기도 하고 막 입이 그냥 막 삐뚤어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왜? 청동거울이니까 이게 삐뚤어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인다고 묘사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영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눈으로 확연하게 안 보이니까 지금은 답답해요. 조금 솔직히.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때는 확실하게 하나님이 다 보여. 할렐루야. 이거 정말 신기해요. 완전하게, 지금은 부분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때는 완벽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용서를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평안을 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이기에 어떤 염려, 어떤 근심, 두려움이 없이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잠깐 동안은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무조건 나 예수 믿었으니까 근심이 싹 없어졌어.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믿음으로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뚫고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심 걱정거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청결한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고 자복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청결한 마음을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려면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다윗은 마음이 청결한 대표적인 인물이었어요. 죄를 수없이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청결했어요. 어떻게? 다윗은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낱낱이 아뢰입니다. 숨기는 법이 없어요. 자신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님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세요. 간구를 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길 기다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않아서 마치 내 믿음이 모자란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구하셔야 돼요.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도 어렵지만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어렵다고. 청결한 마음을 얻었어요. 순간에 얻었습니다. 그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다윗처럼 계속해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분 나쁘다고 죄를 거부할 때 많고 또 아프다는 핑계로 죄를 거부할 때 많고.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정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모태에서부터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속였습니다. 내가 살인했습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워했습니다. 내가 욕심이 창대했습니다. 내가 취했습니다. 내 손에 올려놓아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하나님. 내려놔야 되는데. 그는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99마리 가진 놈이었는데 한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죽여서 그 양을 차지한 악독업자예요. 그걸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기도는 많이 하면서도 자신이 지은 죄는 고백하지 않아요. 고백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다른 필요한 것들은 열심히 구하면서도 정한 마음을 달라고는 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시발점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이걸 고귀하게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부자 되기 위해서 우리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떵떵거리고 살라고 우리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영광스러운 최고의 자리가 예약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땅에서 뭐 높은 것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영생복락이 예약된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한들 다 그게 그거지. 다 그물에 그 밥이지. 뭐 그렇게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연연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위치에 서고 싶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조금 더 나은 위치가 어떤 위치입니까?
섬김을 받는 위치입니까? 섬기는 위치입니까?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에요. 섬기려 함이니라. 나를 대속물로 주고 예수님께서 심지어 죽기까지 내가 섬기기 위해서 왔더라. 근데 우리는 그 가치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누가 높으신 분이라고 인정해주면 거기 좋아하는 거예요. 차라리 욕을 먹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강의를 하면서 5장에 다 나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거스리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다른 데서는 상이 없다는 거예요. 칭찬 다 받고 받을 거 다 받고 이 세상에서 좋을 것 같죠? 그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그거는 마귀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든지 예수, 귀하신 예수, 어떻게 했든지 하늘나라, 천국,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작은 것을 내려놓고 내 작은 것을 포기하고 내 심장까지도 돌려서 주고 이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이랬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시는데 영적인 축복, 영적인 기쁨의 축복을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36장 24절 이하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구약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다음에 에스겔이 나옵니다. 36장 1208페이지입니다. 1208페이지.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208페이지예요. 1208페이지.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을 위해서 성경에 기록됐는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예수님 따라가셔야 돼요. 괜히 헛개비 따라가지 마세요. 헛된 세상 것 좋아하지 마세요. 24절 이하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들이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포로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는 포로에 한 2세, 3세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봐요. 그 환상의 핵심은 포로된 자들을 고토, 예루살렘, 유다로 돌이키신다는 환상이었어요. 그 열국 중에서 하나님 빼는 불가능해요. 거대한 나라 바벨론에서 짓밟힌 민족이었어요. 거대한 나라 바사의 밑에서 눌려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민족이었어요. 그 민족이 돌아온다. 그 민족이 다시 살아난다.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맑은 물로 씻어내서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새 영, 새 마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좋은 것은 성령님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선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어디서? 고토에서. 그 고토가 어디입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거기를 보면서 살라는 거예요. 거기를 그리워하면서 사시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인 것이지. 죄송합니다. 땅에서 좀 잘 되는 거. 물론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왜? 그래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건 전부 다 2차적이고 부차적이고 3차적이고 어떤 때는 맹골에 비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청결한 마음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 영을 부어서, 내 말을 넣어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좀 믿으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세계는 위대합니다. 무한 광대한 세계예요. 그 세계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 늘 주님 앞에 외쳐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야 청결해지니까요.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니까 그래요. 만약 죄 없다 하면 보혈이 없어집니다. 나는 있는데 보혈은 없어져요. 놀라운 사실은 보혈로 덮으면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부어져요. 맑은 물로 씻겨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온전히 하나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그날까지, 아니 죽음 이후에도 멋지게 예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190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190장. 우리 찬송가 190장을 부르면서 찬송을 좀 바꾸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190장이에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샘물과 같은